시편 기자, 특별히 본문의 119편 기자는 다윗으로서 너무너무 굴곡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겠사오니 저를 가르치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때로는 저를 지배하소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지쳐지지 않고 계속 새로워지겠습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김 교수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라톤 선수가 초반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결승점까지 인정된 코스를 벗어나지 않듯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사오니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끝까지 지키겠다는 고백도 조금 마음속에 부족했는지 3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진심으로 지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마음속에 다가온 그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말씀 주신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설교해서 지겨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35절에 이러한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온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일평생을 인도하고 지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고 저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끝까지 전심으로 즐겁게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러한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그 권사님은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암에 걸리셔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12번 항암 치료를 넉넉히 받고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식사 좀 해요. 그래서 가서 식사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평생 공사장에 가서 폭파 전문가로서 전국 안 다니는 데가 없어서 남편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익숙히 여기면서 살았던 어느 날 암을 확인한 후 만일
내가 병원과 가정을 오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 하면 결국 저는 12번을 채우지 못했을 체력입니다. 그리고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야, 요양병원 가서 항암 치료 12번 받아라. 요양병원에 가니까 다른 암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비교하면서 용기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보니까요, 생각보다 젊은 분 중에 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이 너무 많더래요. 아마도 가사일, 직장일, 육아 때문에 암 발견하는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 엄청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보다 몇십 년 젊은데 자기보다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치료가 더디고 회복의 증표가 자기보다 엄청 더디더래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은 그 요양병원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바쁠 때는 못했는데 그렇게 입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읽다가 읽는 본문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치료는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는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점점 물러가면서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환자들 때문에 미안해서 큰 소리를 못하고 작은 소리로 나도 모르게 찬송을 읊조리고 있더래요. 그 찬송 속에는 놀랍게도 감사가 포함되어지더래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는지 제 집이 훨씬 넘은 저를 그 위에 치료를 급속히 허락해 주셔서 의학적으로 완치가 돼서 지금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네요.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기독교인은 믿지 않는 분들과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곁에 있는데 혹시 샘 곁에서 목말라 죽거나 곡간 안에서 굶어 죽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허덕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면 시편과 잠언 혹은 잠언과 시편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기도 제목 삼고 깨달음을 얻고 간증하다 보면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의 반열에 올라가 그것이 전도 자료가 되어지는 능력, 어떠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받을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미로로 받는 모든 분들의 능력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통과한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 전에는 하나님 저한테 뭐 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도 이런 거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고난을 그렇게 이겨낸 성도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 변화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이 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곡식은 잘 읽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그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유념하지 마세요. 예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암으로 고생당합니다. 그렇게 물질로 아픔 당하면서, 그렇게 그 환경과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 중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응답이 없으시죠.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비성경적이고요, 예의 없는 사람이고요, 인간적인 호의가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거룩한 발언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감히 그 고통받으면서 감사하니까 고통이 안 끝나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게 인한 고난으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감사거리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잠시 떠났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음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나의 결정, 생각, 판단, 경험을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드디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를 보면서 감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때문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게 되는 이러한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여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백수를 맞이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김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명예가 있는 사람일까요? 명성이 널리 펼쳐진 사람일까요? 즉 인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백수를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제가 표현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으나 백수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 방송국에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서 비밀 하나가 밝혀진 게 있거든요. 다시 삶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습관을 뒤져보니까요, 그들이 변한 게 한 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계속 반복적으로 느낀 것이었기 때문에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심지어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요새는 처음에 며느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하면서 부르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날 어느 집사님 네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갔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는 꽤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필사를 한국말로 몇 번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주고 본인도 간직하고 은혜를 받던 분인데 신방 끝나니까 그분이 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일평생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필사를 하고 싶은데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왜 하는가 했더니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율법책을 두루마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서기관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걸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휴지에다가 성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 쓰시게 되면 볼펜 자국 때문에 휴지가 찢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몇 번 해봤더니 정성만 들이면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어로 쓰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자관 그 내용을 한국말 성경에 있으니까 보면서 자기는 한번 영어로 두루마리 성경을 완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5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올해네 올해. 이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에요. 연세 많아도. 근데 세상에 5월 8일서부터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뭐 할 때 쓰시는 이것을 가지고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는 이거 보면서 숨이 멈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계시네요. 창세기서부터 영어로 성령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걸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박스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계시록 마지막 순간 쓰신 후에 갖고 오셨어요. 이분이 이것을 쓰시고 한글 성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우리 교회 역사에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단 한 개라도 타임캡슐에 집어넣어서 한 20, 30년 후에 교인들이 한번 열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쓰겠다고 해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제가 사드릴게요. 영어 성경 하나를 사드리고 그리고 책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사드렸어요. 그러자 힘을 얻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우리 교회 70년사 중에 처음으로 쓰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성경이 얼마나 책이 아니라 능력이면요.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한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필사하다가 얼마나 성품이 온화하게 바뀌었는지 좀 보면요. 솔직한 얘기지만은 작은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바뀌고 직분은 바뀔 수 있으나 성품은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급한 성품이 온화한 성품으로 바뀌어서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의 옛날 모습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제가 만나 뵙더라도 평범한 얼굴로 악수하고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사하다가 성령이 희락, 기쁨의 은혜를 주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어느 부교육자나 어느 교인을 만날 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육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천상교회 빼놓고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목사님, 전도사님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신뢰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신뢰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느 날 여러분이 생각한 합격점 혹은 표준점 밑에 언행을 보면서 더 큰 실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도 크게 갖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서 도리어 사회각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분은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 좋은 면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최고의 선물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이 화평해졌다는 것입니다. 꼭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일주일에 성경을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그 기도하는 후에 그 기도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